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 앞에 완전할지니라. 이는 네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너로 말하면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즉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네가 집회 날에 호렙산에서 야훼 너의 하나님께 바랐던 모든 것에 따라 말씀드리기를 내가 야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더 이상 이 큰 불을 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들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 선지자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혹시 너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기요 하리니 어떤 선지자가 야훼 이름으로 말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지금 곧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모세 선지자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했듯이 출애굽의 경험도 하고 40년 동안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다 보고 야훼의 약속대로 광야에서 다 그들이 쓰러져 사라진 것을 본 이 젊은 세대, 즉 나이가 44살, 4살, 45살에서 59세, 60세 이 젊은 세대는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자기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자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아주 기적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44세에서 60세의 이 세대들은 이제 자기들의 부모의 세대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인데 이 세대들에게 모세 선지자는 야훼 명령에 따라서 이 말을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서 있는 그 세대들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주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다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경전이 5권 책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5권 책, 그것만 믿었습니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5권의 책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깨닫고 믿은 것이 있으니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수가란 도시에 가서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에게 수가성에 그 생활이 편치 않고 많은 실수들이 있었던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성경에 말한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야훼를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를 위해서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신세대뿐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야훼께서 일으키신 선지자의 말을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8장은 지금 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나이가 지금 120살이 다 되어가는 자기 생일이 다가오는 모세 선지자가 야훼께 불려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인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젊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으로 왔습니다. 명령으로. 야훼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에게 부탁하는 말을 좋게 생각해서 그 말을 이루어 주겠다. 왜? 근 39년 전에 호렙산이란 모세 올라간 산, 쌍둥이 산을 이야기합니다. 정상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신의 산이요 하나는 호렙산인데,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지, 야훼 저 큰 불을 보고 음성을 천둥소리처럼 들으니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야훼께서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을 때에, 모세가 그 말을 그대로 야훼께 전했더니 야훼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죽을 것 같아 두려워 이러한 방법을 나에게 제시한 것이 좋은 것이야. Well said. 잘 말했어.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너희 형제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세상에서 앞으로도 훗날도 없을 가장 겸손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살았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거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하듯이 다 이야기하면 모세가 돌아서서 나 대신에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듯이 그 선지자에게도 내 말을 내가 다 주면은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너희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줄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손에 돌을 들어서 그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던져서 죽이는 과정인데, 그 설교에도 사도행전 7장 35절에 가면 그럽니다. 바로 이 너희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자기들이 죽인 바로 나사렛 예수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겠습니까? 그러니 듣기 싫으니 돌을 던져 죽였던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기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고 그 선지자의 입에 내 말을 넣었을 때 그가 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리라고 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청중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야훼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똑같은 18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너가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나 하늘의 별을 보고 때를 점치는 사람들이나 마법사 매지션들이나 무당들이나 마술 부리는 사람들이나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점치고 묻는 사람들이나 욕술을 부리는 욕술쟁이나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서 이야기하는 강신술사를 너희 중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모두 야훼께서 더럽다고 하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에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부터 몰아내시느니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세계 곳곳에서 미국 땅에서도 일반인들이 수많은 인디언 레저베이션 속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인터넷을 사용한 우리 수많은 젊은 세대도 나이 든 세대들도 아직까지 오늘의 온수를 보고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 야훼께서 그 배경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더럽다고 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없애는 이유야.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선택을 주겠어. 두 중에 어느 말을 들을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내세워서 내 말을 넣어주었을 때 그 선지자가 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을래? 아니면 여기 있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점을 치고 너희들의 운세를 보고 너희들의 먹고 사는 거, 직업이나 결혼이나 이사하는 거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더러운 사람들의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거짓의 압인 사탄의 움직이는 이들의 말을 들을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야훼께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생명이요 영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만 하는 거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야훼께 들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바로 그 말입니다. 모세, 너와 같은 내가 선지자를 하나 세울 때 그 선지자는 그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주면 내 말만 할 거야.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바로 그 선지자로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내 입에 넣어준 말만 내가 하는 거야.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높은 산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다볼산이든지 헐몬산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 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옷이 너무 희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세탁을 해도 그보다 희어질 수 없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뽑아서 데려간 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제가 텐트 3개를 만들어서 여기 살고 싶은데 하나는 라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의 구름이 지나가면서 이 세 사도들은 땅에
엎드러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정신이 혼미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구름 가운데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내 이 아들을 매우 기뻐해. 너무 좋아해. 그 다음에 야훼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주는 말은 너희들에게 영이야. 살아있어. 아직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야훼라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을 못 잡는 젊은 세대,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로 들어가서 세례까지 받은 바위에서 넘치는 물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물을 마신 이 모세 앞에 선 세대들도 아직까지 자기들 눈앞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서워하던 거인들이 사는 약속의 땅이 그들이 믿는 신들도 위대하다고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야훼께서는 나 외에는 그 어떠한 사탄의 꾀으로 만들어진 우상 숭배도 그들을 대변하는 어떤 마법사나 점성술가나 그 어떠한 강신수사의 말도 너희들은 들어서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처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그 결국은 가나안 백성의 죄로 모습으로 닮아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간직하고 언약을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왔는데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던 세례 요한마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야. 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표시를 해줘도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을 더 잘 유지하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유대인 지도자들부터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그 선지자의 입에 내가 넣어준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 듣지 않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 값을 요구하리라.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경고입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주처럼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저주를 심판날에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오늘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영이시고 진리신 예수님의 말을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나 지난 일주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았던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슬그머니 수준을 나의 수준에 맞춰서 그 말씀 명령을 변개하지는 않았던가. 그 세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또 하늘로 가신 바로 예수님을 영광 중에서 보며 그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아버지의 명령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너 요한에게 준 이 말을 이제는 닫지 말고 교회들을 위해서 다 밝혀줄 때에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권리도 없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한 경고를 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예수님 입으로 내가 곧 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짧은 그 틈에 살고 있구나. 그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보신 예수님을 완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바라본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길 내가 곧 오는데 이 말에 내 이 예언의 이 책의 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고난을 빼앗아버린다. 거룩한 성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요 영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그 간절한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 삶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지면은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이 아버지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그 선지자,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시고 하늘에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아버지의 영으로 알고 저희들이 목숨 바쳐 사랑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죄의 유혹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저희들이 싸우겠나이다. 도와주소서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가진 선지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래 상속받을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알고 살아가는지 성령이여 우리를 함께 하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순종에 매진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아버지를 기뻐하도록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